수요일부터인가요? 수요일부터 또 화요일까지 또 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추석 명절 기간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추석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추석 중에 계신 분들이 가족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빠지신 분들이 좀 계시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있는 장소에서 교회에 또 방문해서 또 예배 드릴 거라 좀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한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며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정한 시간을 두고 주 앞에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희망과 새 기회를 얻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가시가 따라가며 아버지 다 이곳에 온 모든 우리들이 은혜 받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게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 오늘 1번 보겠습니다. 10월 성경 암송 구절. 어느새 바야흐로 10월달이 됐습니다. 10월 초인데 같이 한번 성경 암송 구절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구절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아멘.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서연 집사님 이모께서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 날 전화를 주셨는데 아마 우리 집사님 내외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저 롯데 1차에 사시는데 어떻게 저랑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석 명절 중에 드리는 줄 예배입니다. 명절 기간 여러분들 가족들, 친척분들과 교제하시면서 정말 우상숭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통합 예배입니다. 첫 주마다 우리가 통합 예배 드리는데 통합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하고 주일학교 예배는 이번 주에는 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5층 카페바울에서 5시 반, 화요일부터 이렇게 수요일부터인가요? 수요일부터죠. 예. 화요일까지 하고 수요일부터 카페바울에서 새벽 5시 반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식사하는 저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식사하는 거 아시죠? 한 달에 한 번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이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밥을 먹자 해서 이제 코이노니아 모임이라서 같이 식사를 좀 이제 먹는데 오늘 또 부득불 식사가 안 됩니다. 안 돼서 다음 주로 이렇게 미뤘거든요. 한 달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던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한 달씩이니까 이게 자꾸 빠지니까 계속 안 모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주 거르는 걸로 해서 다음 주에 코이노니아 모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 보이시는 분들 다음 주에 꼭 올 수 있도록 우리 많이 좀 신방 전화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좀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기도를 우리 박영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듯이 주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쾌락 속에서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저희들에게 용서와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에는 연휴가 길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떠난 줄 압니다. 고향을 향해 귀성길에 오르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조상에게 절하거나 귀신을 공경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자리를 같이 할 때도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본분을 이탈하지 않도록 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법과 주님의 법이 틀리기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성도의 가정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자리가 변하여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는 가족들과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서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명절에 들던 분위기를 멀리하고 주님께 예배함을 큰 인생의 즐거움을 삼고자 주님 전을 찾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체험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기억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351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못 찾고 있네요. 361쪽이죠. 351쪽.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6절만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그리고 옥중서신 가운데 여러 편지들 가운데 가장 짧은 분량의 책이고, 그리고 바울의 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이제 사람 이름이죠.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와 같이 읽어야 의미가 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났는데 로마 교회 성도인데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노예인 겁니다. 노예.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이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였는데 이 사람이 도망을 친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도망을 쳐서 로마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을 중재하려고 주인 빌레몬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빌레몬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오네시모가 이제 다시 이 골로새 교회를 가게 되면 너는 이 오네시모를 너그럽게 생각하고 용서해라. 이런 사적인 내용이 담긴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 로마서처럼 심오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교리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라고 하면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한테 너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라, 이 내용입니다. 어쩌면 붙잡히면은 매를 엄청나게 맞든지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이 노예 오네시모의 죄를 너가 주인한테 말하는 거죠. 빌레몬한테 너 그렇게 용서하고 형제처럼 좀 받아줘라. 이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서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6절 본문에 보니까 먼저 내 믿음의 교제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우선 이 교제라는 이 말이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이제 의미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대화를 하는, 말로 사귀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교제라는 이 말 안에는 나눔이라는 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눔. 그러니까 말이나 정신적인 어떤 사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또 몸을 좀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일도 같이 하고 서로 물질도 나누고 가족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이 아픈 것들 헤아려 주고 사랑하는 그 교통이 있고, 이런 게 이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물질적인 궁핍까지 나누는 교통을 포함하는 이 포괄적인 나눔을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가 어디서 왔겠느냐는 겁니다. 바로 어떤 교제냐면 믿음에서 이 교제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믿음의 교제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비록 저나 여러분들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그 대상이 한 분이잖아요. 믿음의 대상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믿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교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덕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해서 서로 믿고 따르는, 서로에 대한 그 믿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그 신뢰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교통하고 신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생활에 대한 이 믿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생활에 대한, 이것이 우리 현대교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이 아주 막 영웅스럽고 막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제가 이제 김혜자 씨 간증을 이제 한번 봤는데,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나눔을 하고 어딥니까, 그 이슬람 지역이죠. 이슬람 그 탈레반 있는 그 정권이 그쪽에 달려 들어가서 갔다 오니까 막 오만 그 매스컴에서 위대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스럽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혼적인 삶을 살 필요 없어요.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함께 더불어서, 이거예요.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삶이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지체들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서로의 영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간망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배우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도전을 받고, 그리고 저기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옆 사람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는 잘 몰라요. 스스로는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가늠이 안 돼요. 자기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자기의 성품 가운데 뭐가 잘못됐고 또 뭐가 잘 됐는지 잘 모르는데, 더불어서 함께 이 지체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제하면서 자기의 그 성품의 그 부족한 부분들도 아는 거예요. 얼마나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고 그랬댔는지도, 어떤 내 성격이 뭐가 났는지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전받아요. 모델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롤 모델로 삼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나의 롤 모델로 삼지만은,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추구해야 되고 따라가야 될 그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유익들이 어디서 일어난다? 바로 교회 안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탐심이 많습니까? 이기적인 욕망이 많습니까?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살아왔던 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믿음의 교제를 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번뇌해요, 갈등해요,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신앙이 갈등하고 도전도 생기고, 그러면서 영적인 그 가치관과 그 부담감 가운데 충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사람 내 용서 못했는데, 옛날에 이 사람 내 사랑 못했는데, 옛날에 내가 무심했었는데, 사랑하라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용서하라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예전에는 안 보고 말았는데, 그런 말씀이라는 기준 가운데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그 변화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갈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믿음의 교제로 지금 빌레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네시모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고 배우고 있었고,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지나왔으니 너도 좀 그렇게 좀 해라. 그러면서 오네시모도, 빌레몬도,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어떠한지를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찬양팀 늘 우리가 부르면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노래 부르고 말하지만, 진짜 삶 속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생활에서 믿음이 견고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갑자기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풀리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하나님 다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대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막상 예수를 믿었는데 바라는 것들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더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 안 되는 일들을 나중에 영적으로 깊게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계획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믿음으로 시작된 이 교제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야, 저 사람 보면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람들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나여서 그것을 알아가게끔 하시더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은 대부분 우리 주변의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들과의 그 관계에서 경험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할 때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사실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부담이 될까봐 제가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했고,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이전을 놓고 어떤 물질적인 부담을 안 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말을 안 하려고 기도만 할 뿐이고, 고생하는 건 이제 사실은 특정 몇 번 고생을 했지만, 저희 가족들이 고생했지만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원해서 헌금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할 때는 대부분이 이와 같아요.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를 시켜주셔서 우리를 대하던 이전의 태도를 바꾸어 만들어요. 부자의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만들기도 하시고, 또한 고난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자신보다 더 큰 시련을 받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일로 통하여서 본인이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누군가의 대화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이기적이다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셔가지고 이타적인 삶에 대한 그 어떤 갈구함, 이타적인 삶을 스스로 결단하게 만드는 것도 이거다는 겁니다. 그 속에 거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도의 교제가 저는 매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좀 연약한 자들이겠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교제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빌레몬이 그랬어요. 빌레몬은 유력자였습니다. 부자였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물질이 더 있었던 것 같고 더 뛰어난 지식과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추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영향력을 끼쳐내는 거예요. 전도는 여기서 저는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이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래야지 전도도 일어나더라. 이 부분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더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이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심이나 채우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자신이 얻었던 그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이 빌레몬은 자기가 받았던 그 자원을 베풀고 나눕니다. 그 선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덕을 잇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에게 갖지 못한 재물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이 갖지 못했던 지식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이 갖지 못했던 그 재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누라.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삶을 나누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자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어디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도록 역사하는 일이라까지 말합니다. 6절. 그죠? 누구를 지금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됐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기 계시는 우리끼리만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기초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까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빌레몬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닮도록 만들어주고요.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가족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교제의 삶이 주는 풍성함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믿음이 있는 나의 이 배품을 통하여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느끼도록 해주어서 이들도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이게 천국 가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삶이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나도 이런 행복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도록 행복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들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만들어 주게끔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예수 믿기 그 초창기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이기적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나밖에 몰랐어요. 그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나의 삶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기적인 방식이 틀렸다, 내 삶의 태도가 틀렸다, 점점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도 담고 싶고 모델로 만들어서 따라가면서 이기적인 신앙이었지만 점점 이타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끼리의 이 믿음의 교제에서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중에는 이제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주님 앞에 늘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지만 늘 빚진 자,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겠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기쁜 일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봉사하는 삶으로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빌레몬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시고 나중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도구가 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명절 중 드리는 예배예요. 잠시 저는 노마서 설교를 내려놓고 우리 속에 이 아쉬운 거예요. 교제, 이 교제에 대한 이 부재.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래서 별 관심이 없어요. 서로 알려고 하는 마음보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거든요, 우리는 이기심으로. 그래서 이걸 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 뭐 전반적인 부분이겠죠. 우리 삶의 태도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에요. 빌레몬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빌레몬이 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 돈, 그런 것들이 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참 사랑이, 진실한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할 때는 우리도 이전에 몰랐던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이 자원으로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될 많은 지체들이 생각나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도록 여러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참 고마워요. 어떤 분은 저쪽에서 이제 뭐 빵, 또 이제 음료수 하나,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하면서 줘요. 자기도 사실 이거 자기가 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누는 마음, 생각을 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내복 하나, 그 어려운 형편에 내복 하나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거 입으라고, 추석 명절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야지. 그 사람의 마음인데. 빌레몬이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이 교제는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그 교제보다 더 유익한 교제이며
이 교제는 내가 알았던 것들보다 더 놀라운 교제거든요.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 가운데 교제의 풍성함이 많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큰 교회에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비난할 마음이 없어요. 부담 없이 큰 교회 가면 예배 서비스 받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 단점도 분명해요. 단점은 교제의 풍성함을 별로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이제 뭐 다락방, 사랑방 이렇게 막 애를 쓰시지만, 교회 안에서 어느 집사님께서 이거 실합니다. 부산에 이사를 왔는데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하다가 본인이 이제 옛날 작은 교회에서 계속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작은 교회에서 봉사만 하다가 마음이 힘드니까 자기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큰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회복을 위해서. 당분간 예배만 드려야 되겠다. 그렇지만 뭐 거기도 구역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 열심히 드리고, 이전에 열심을 했던 사람이니까 열심히 해서 열매도 구역 모임에서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등록하고 2년이 지났대요. 마침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오신 어머니께서 이제 그날, 오늘 이제 이런 이제 명절이겠죠. 함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에 그날 이상하게 아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난 거예요. 교회가 너무 크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니는 이 교회 2년이나 다녔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없냐,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대형 교회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작은 교회에서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예요. 관계. 믿음의 교제.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는 교제를 우리 교회는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교회 개척할 때부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관계. 다른 교회는 뭐 복음, 예배, 전도, 교회 성장 다 얘기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거 관계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핀잔을 줄 때 이렇게 핀잔을 줘요. 당신 같은 관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관계를 외치니까 너무 웃긴다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잘 못 다가가는 그런, 부끄러워하는 그런 제 성격이거든요. 못 다가가고 말 잘 못하고 뭐 이렇게 신방을 가려고 해도 할까 말까 전화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전화하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막 그냥 생각나면 바로 전화하시던데, 어떤 목사님들은. 저는 막 전화하면 이분이 또 어떻게 생각할까 별 궁리를 다 해가지고 막 하다가 한번 전화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관계. 제일 관계가 안 되는 사람 같은데. 근데 성경을 보면 관계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붙잡는 십자가는 우리 생각보다 더 위대하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 생각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선을 알게 하는 이 교제는 우리 생각보다 세상의 어떤 교제의 모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교회는 더 놀랍고 더 기쁜 곳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거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가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하고 이제 예수님하고 거의 뭐 갑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막 사도 요한이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선생님, 지식이 풍성하지, 선생님으로 알고 따르다가 나중에 이분이 좀 그 로마의 해방을 위한 메시아 개념이 정치적인 그런 영웅을 생각을 했으니까 이 메시아가 아니니까 따르다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했을 때는 이전의 주님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런 주님을 봤던 거예요. 그러다가 50년이 지납니다. 나이가 이제 머리가 이제 하얘져요.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 반모섬 유배를 가서 백발이 노인이 돼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그 주님이 바로 태초의 생명의 말씀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파면 팔수록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다, 그것을 파면 팔수록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경험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너무 불편해요. 너무 어색하고 부담스럽고 성격이 서로 안 맞아요. 뭐 부부끼리도 맨날 맞추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데, 결혼해가지고 가치관과 가치관이 부딪히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부관계도 좀 살면 안 맞는데 뭐 더 하면 되겠지. 근데 조금 친해지면 장점을 알지만 또 좀 더 친해지면 단점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시험 들고 부딪히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분란이 일어나요. 그 가정이거든요. 그러다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하기 전과 용서하기 전의 나의 삶과 용서하고 나서의 누리는 내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달라요. 점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누군가를 향하여서, 옛날에는 저 인간 나 안 봐 했던 그 사람한테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용서를 베풀고 그 사랑으로 관계를 계속 이어내는 거예요. 힘들지만 저 성격 내가 진짜 내가 같이 못 있겠다, 손절 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끈을 이어내는 거예요. 이어가다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천국이구나, 교회가 진짜 천국의 그림자구나. 이전에 뭣도 모르고 따랐던 그 얕은 지식으로 내가 예수 믿었고 그 얕은 지식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그 속에서 진짜 진리가 있구나, 진짜 진리가 있음을 보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이전 가운데 그 전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교회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벌써 13년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횟수는 이제 14년째입니다. 우리도 기뻤지만 정말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늘 아쉬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서 이 교제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교제하는 일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이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알게 하는 교제를 맛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디 바쁘고 다른 일 많고 정신 없고 피곤한 일 많지만 조금 이제 마음을 여는 거죠.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마음을 여셔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해가지고 교회 공동체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모임 하면 제가 붙잡잖아요. 막 가시는 분들 가지 말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가지 마세요 제발. 제가 식사 약속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피곤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식사하고 가세요. 그 시간에는. 그 시간 같이 식사하면서 식사하면서 또 모르는 사람하고 또 얘기 좀 덜한 사람하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늘 본문의 빌레몬과는 다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체들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쭉 이어서 한번 불러볼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 예전에 한번 이제 불러봤던 찬양들일 거예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보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옆 사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펼쳐서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다시 한번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믿음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택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택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택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택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마지막으로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또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니 나아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석 명절 주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주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이 자리에 앉았나이다. 하나님, 세상 그 어떠한 교제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들 간의 그 교제가 얼마나 또한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용납이 우리의 옷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 기꺼이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의 악수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빌레몬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어디에 있든지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간섭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 시간에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교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나가실 때 인사하시면서 명절 잘 보내십시오 하고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 악보가 있거든. 악보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오늘 찬양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집사님 안 해도 돼.